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로서,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우리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못돼 먹은 우리 육이 그렇게 하기를 저항할지라도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받은 긍휼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을 식구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교회에 관한 고백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 볼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제가 다음 주일날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쇼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은 성도 자신에게나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큰 위험과 손실을 주는 위기적 현상이다. 몇 군데 쇼핑하다가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텔레비전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교인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일을 이제 중단했고 또 가나안 성도가 100만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왜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가? 네 가지 이유를 제가 이 고백을 근거로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헌금한다고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를 민주주의로 생각하면 교회를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들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교회를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남의 부모 앞에서 그 집 자식을 함부로 비난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도 누가 그걸 자꾸 지적하면 여러분 속상하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는 한국교회는 다 썩어 문드러지고 한국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심지어 나는 어떤 목사가 우리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사람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쫓겨나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다닌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뭐예요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멸히 여기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여러분의 자식을 아니면 여러분 가정을
대놓고 경멸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를 누가 막 비난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모임에 가입되어 계시죠? 동호회도 있고 취미생활하는 클럽도 있고 많은 모임이 있으시겠지만은 교회만큼 큰 모임은 없습니다. 왜 교회가 크냐고요? 10,000명이 모이면 교회가 크겠습니까? 교회의 크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큰 교회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작은 교회인가? 이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 일변도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교회만큼 큰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가 큰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모임만큼 긴 모임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출생에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까지 이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만큼 긴 회원 될 수 있는 모임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의 회장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큼 소중한 모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비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만큼 힘있는 모임이 없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세 번째, 교회로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공통의 기초 위에 서 있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공통의 미션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있고 성령님과 그분이 주시는 은사라는 공통의 자산을 교제를 통해서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그 사랑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도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으로. 우리 선배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순교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선배들이 목숨으로 세우는 교회를 조금만 불편해도 옮겨버리고 쇼핑하고 조금만 부담스러워도 내려놓고 우리가 많이 지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자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본으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관인지를 모본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지에 반응하기. 이 시대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경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가볍게 보는 것. 쇼핑. 교회 쇼핑. 물건 사듯이 이것저것 고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쇼핑을 시작하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등락한 다음 날부터 또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그리고 어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오는 전화는. 심지어 실수해서 눌렀더라도 제가 받으면 얼른 끊습니다. 무슨 목사를 그 원수처럼 생각하는. 가나안 성도, 한국에 지금 100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점점 이제 설교가 인터넷에 많이 뜨기 때문에 네가 하는 설교보다 더 나은 설교 인터넷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 그리고 파자마 발음으로 집에서 커피 마셔가며 인터넷으로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배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 거. 텔레비전 성도.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거. 예배를 멸시하는 거. 예.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결혼식에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또 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는데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미안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2번, 교회를 경시하는 믿음이 가져다주는 해악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만 제공되는 영적 축복을 다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회장님이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이 세상을 충만한 복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를 멸시해버리면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그 개인에게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고, 두 번째 삶이 무너지고, 세 번째 세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교회가 무너짐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3번,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말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고 이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냐?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머리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왜 공회, 캐톨릭 처치라고 말하냐 하면 로만 캐톨릭이 그 말을 써서 내가 쓸 수가 없지만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가 지금 어떻게 전락했냐 하면 크리스천들의 동호회로 전락했습니다. 예수 믿는 나, 우리 교회 다니는 나와 네가 교제하면 그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교통하는 것에 안 보이는 그 교통에 보이는 표현이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통에 전제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교통입니다. 형제가 죄를 짓고 형제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도 사랑이란 명분으로 덮어주고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끼리 악한 짓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이 교제를 기뻐하시겠는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생명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24절 거기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교회를 깨끗하고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5번, 나에게 있어서 교회를 소중한 곳으로 가르쳐준 신앙의 멘토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내 자녀와 내 후배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또 꼭 같이 나누어야 할 대목입니다. 이런 모본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의 아버지 홍순호 장로님을 생각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을 만든 배후에 홍순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숫구어 살던 가난하고 무식한 홍씨 아버지 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정말
서서평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은 그 어머니, 홍 목사님의 외할머니 되는 그 어머니 때문에 믿음 안에 들어왔고, 한평 시내에서 홍 장로님의 도움을 안 받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 거두고 돌보고, 6.25 때 그 있잖아요, 밤에는 인민군이 와서 죽이고 낮에는 국군이 죽이고, 그 고아들, 그래서 그 고아들 챙겼어요. 홍 목사님 그 고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홍 목사님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고아들이 잘 돼서 늘 같은 친구로 그렇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수십억을 사람들이 그에게 주어도 망가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늘 내 것이 없는, 늘 누군가와 나눠야 하는 삶을 훈련했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그 홍 장로님은 아침에 직장 갈 때 꼭 교회를 한 바퀴 와서 들어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또 가시고, 또 갔다가 어디 출장 갔다 와도 꼭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가셔요. 집으로 먼저 가신 일이 없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장로님의 모본 아래서 홍정길 목사님이 꼭 어디 갔다 오면 꼭 교회로 와. 그거 참 희한해. 저는 집에 가서 짐 풀어놓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교회부터 와요. 그리고 집으로 가서 짐 풀어요. 이런 모델이 굉장히 중요하고, 홍정길 목사님이 젊은 날 막 개판으로 막 사고치고 많이 탕자처럼 좀 반항하며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 아버지가 사랑했던 교회를 끌어안고 한평생을 사시는 걸 내가 볼 때, 아버지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엄마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장로님들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권사님들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을 실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를 정말 내 목숨으로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좋은 모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